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귀족의 책임이란 뜻이거든요. 프랑스어로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경주 만석군 최부자 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죠. 그 편견을 깨고 이분의 가솔은요 무려 10대 동안 진사를 지내게 됩니다. 10대 동안 진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12대 동안 만석군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무려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초까지 300여 년 동안 만석군으로 경주 일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의 의무를 다한 그의 가문의 영광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6가지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 것. 높은 데 올라갈수록 금방 숙청되고 잘리니까 최고 낮은 그런 진사만 할 것. 이게 가훈이었대요. 두 번째는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 만석 이상을 수확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 어떤 가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 것.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빚을 지잖아요. 그 빚을 담보 잡아 이제 갚지 못하면 땅을 점점 확장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땅을 쟁취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흉년의 때에 땅을 늘리지 말라. 또 네 번째는요,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과객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지극히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을 것. 화려한 옷을 입지 말고 무명의 검소한 어떤 삶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6번째가 있습니다. 자기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그 집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방에 백리에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을 져라 라는 그 가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회적 책무를 감당했던 최진사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가문은요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책임 의식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회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들의 책무, 돌보는 책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룻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제도를 찾아볼 수 있냐면 이삭줍기라는 제도. 나그네와 어떤 그 여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회의 취약 계층을 돌보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감을 다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감을 회피하는,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나오거든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두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나오미와 룻은요 그 밤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룻이 청혼을 보아스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정말 존귀하게 현숙한 여인처럼 대하고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 욕망을 태우는데 그 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룻을 창녀같이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할지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새벽이 동트자마자 이 보아스는요,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그가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성읍으로 올라갔고, 또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기업 물을 1순위를 찾아가서 나한테 당신이 물든지 나에게 물러줘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성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성문이라는 특수한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문에 올라갔는데, 고대 시대의 성문은요, 성에 들어오는 입구일 뿐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살펴보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그 아무개를 만나려면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갈 거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기도 했고, 또 지역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상거래의 장소, 그러니까 이 성문을 중심으로 시장터가 발달했겠죠. 발달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리고 중요한 상거래 장소였고, 고위 인사들이 정견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시장에 자신의 정견 발표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의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성문은요, 온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소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곳은요, 성문에서 재판이나 법적 판결이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고자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업을 물으는, 그 1순위로부터 기업을 물으는 그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공증받기 위해서 그 법적인 효력력이 있는 성문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완전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자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 1순위가 아무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부르러 가지도 않았는데 마침 그가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은요, 또 우연히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죠. 마침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마침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 우연히처럼 여겨지지만 이 우연히, 성경 속에 말하는 이 마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아무개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무개입니다. 제가 좀 어감이 좀 그랬죠.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말해야 되는데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네, 죄송해요. 예.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공동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던 대로 1절 말씀에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1순위를 아무개로 보고 있어요. 아무개여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가 일부러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사촌지간에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다는 거죠. 사촌지간에 또 당시에는요 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좀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성촌이 있어요. 안씨 집성촌, 맹씨 집성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맹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맹사성 있죠. 맹씨 가문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 되는 뭐 그런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당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성촌. 예.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면 친족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게 되었을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1순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지라는 그 명령에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무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족 1순위에게 말을 하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어요. 그 친척인 그 친족인 엘리멜렉의 그 소유를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신이 사야 됩니다. 이것을 당신이 사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살게. 기꺼이 흔쾌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아무개는 자신 있게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자, 나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1순위의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는 전혀 그 땅을 사는 것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여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나오미가 죽은 뒤에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면 그 땅은 누구 소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쏠쏠한데? 내가 투자해서 나쁠 거 전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득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득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어떻게 보면 잉태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육체였어요.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 입장으로서는 좋은 투자였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 소유의 땅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겉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책무를 감당한다라는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보아스에게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한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요 줬어. 그렇다면 그 기업 물을 자를 그 기업을 물을 자인 당신이 해야 될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당신이 산 땅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당신은 이 기업을 물으는데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이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돌아갈 소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라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물을게요. 기꺼이 흔쾌히 나 기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물려줘야 된다, 상속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뭐라고요?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나 손해 물으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물러 너가 물어 나는 물으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결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을 물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요, 이 제정하신 제도는요, 고엘 제도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제도였어요.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의 안전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주신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생각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책임의식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8절에 보면 포기의 증거다. 나는 포기할 거야 라는 증거로 신을 벗고 이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신을 벗어 주는 의미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확정하기 위해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계대 결혼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을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 계대 결혼의 근거에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한다면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맹세하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그 의식을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무개는요,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앞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나의 손해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세는요,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돌봐야 된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우리 가정 안에 연약한 자들을, 가족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영적인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타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했던 모델 누구일까요? 보아스죠. 당연히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구속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으로 나오미와 룻을 기업물을 자로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을 그냥 엘리멜렉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서를 달아요. 뭐라고요? 우리 형제,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그 형제이다라는 의식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 언약 안에 살며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형제라는 그 의식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한 사랑 안에 거한다, 한 곳을, 한 목적지를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라는 그 의식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요? 나오미와 룻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한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으로 자비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그 공동체의 기업을 무르지 않자 그 순번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을 향해 공적으로 공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증인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는 것,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것, 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산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그 자녀에게 이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손해를 해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보아스를 볼 때마다 그의 행동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들을 위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나아갈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없던 우리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야 될 그런 의무도 전혀 없으셨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죄의 길, 죽음의 길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죽어 마땅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보아스도 지금 그 연약한 자들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 중심에서 진짜가 올라오는 거예요. 1956년 1월 달에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악명높고 정말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은요,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침략하면 죽여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요, 불과 28살에 모두 살해되어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 이 신문에 뭐라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헤드라인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갓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두고 처참히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또 안 죽였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불러놓고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험난한 곳에 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추장이 묻게 됩니다. 저는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요, 그곳에 찾아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를 죽였던 원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엇의 순교는 안타까운 젊은 피를 낭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엇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심장에 간직한 자라면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자신의 낭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영혼에 대한 책임 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책임 있게 살아라. 빛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책임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영혼들에 대해, 교회를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책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돕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